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이스를 맞춰주심에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혀 차질을 안 빚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나의 페이스에 나의 기분에 나의 상황에 나의 모든 거에 살피시고 맞추셔서 오늘도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심에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감사하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볼 때는 늦어지는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도 분명히 그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척 애쓰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그냥 이상하게 세팅을 하시면 다른 사람을 세팅해 주시고 요거 지나가면 요거 세팅해 주시고 해갖고 우리를 그냥 힘을 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탁탁탁 맞춰주셔갖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실 그냥 내버려둬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그냥 낙실하게 내둬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나 안 쓰시면 다른 사람 불러서 또 쓰실 수도 있어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들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이제 부모 자식간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넘거나 뭔 상황이 되면 돌보지 못해주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요새 비행을 얼마나 저려요. 소년, 소년 축복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막 비행을 저지르는지 몰라. 일정 치료를 받도록 이제 보호소에 이제 놓고 강문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폭력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막 너무 끔찍하게 하니까 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해갖고요. 보호 6호 처분을 해갖고 사회복지시설에 둔다고 해요. 사회복지. 거기다 놓으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요 자식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옷 몇 벌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잘 지내라.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이 정도지. 부모가 뭐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어. 부모라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부모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몇 번 자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이제 시골이니까 어렵잖아. 이게 다 상황을 살피니까 날 못 도와줄 것 같아. 대학도 못 보내니까. 그래서 집에 나와버렸어. 대학도 못 보내는 부모한테 내가 뭐 기대고 있냐. 보니까 막 자식은 오형제지. 내가 셋째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들이면 가르치겠는데 딸인데 더군다나 셋째는 이제 개밥에 도토리고 이제 막 신경 나왔을 것 같아. 나 못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 못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모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청년회 때 이렇게 섬기던 그 사모님을 한번 만났어요. 저를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아드님이 이제 분당에서 목회를 크게 합니다. 한 1000여 명대.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모님 만나고 제가 유치원에 근무할 때 섬겼던 사모님인데 아들이 목회를 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계시고 근데 저를 딱 만나는데 제가 본명이 이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자 목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전능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축복의 하나님. 근데 참 그거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이제 사모님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러면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당시에 물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 근데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최고의 답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쟤는 과거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몰아세우는 하나님. 이 길을 안 가면 때리는 하나님. 어? 사명길을 안 가면 어떤 하나님 막 그렇게 이제 막 달려올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순간순간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도 온전하시고 완전성이 있으시고 흠도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부족함 투성인데도 우리에게 뭘 맞춰주시나요? 하나님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이걸 봤을 때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추시고 또 맞추시고 못 알아들으면 꿈의 사람까지도 보여줘서 깨닫게 하죠. 기도할 때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시고 찬양할 때 주시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뭐 2시 타임, 4시 타임 하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 그 찬송하는 가사 하나에 막 새겨지는 뭐 이민아 강도사님 할 때 금방 할 것도 막 옹개 바다리에 막 하는데 막 그게 막 새겨지고 정창훈 전사님이 막 찬양인도 할 때도 막 새겨지고 막 홍 목사님 할 때도 새겨지고 막 새겨지고 목사님이 소개 새겨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니까 우리 눈높이에 낮춰서 지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릴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추시는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나는 감격하고 있는가. 우린 부족한 우리에까지 맞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살고 오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쓰시는 은혜로 삽니다. 내게 잘난 게 절대 아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와 나의 페이스를 살피자. 저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살피는데 어떻게 하면 살펴야 돼?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잘 가는지. 제가 이제 이번에도 성회를 하면 영적 싸움이 미리 시작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1시간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기도하고 막 보면서 몸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싸우고. 그냥 뭐 부흥회를 또 시작하면 지금은 좀 약과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홀딱홀딱 뒤집혀서는데 지금 살짝 바람만 불어. 근데 제가 개인 집회 다닐 때는 그냥 뒤집어져. 차 사고 나 뒤집어져. 분명 사역이 좀 강한 사역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사역을 아주 많이 안 합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싫다. 그러면 이런저런 기도를 해드려도 잘 안 맞지. 이번 주에 정창훈 전도사님 조금 오른쪽에 아주 말도 못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손을 거의 안 대요. 사역자들한테 손대라고 그러고 이제 알려주고 어디 있다 그러니까 딱 진단만 하고 하려면 조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이제 사역을 주로 하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체크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도를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항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남은 나라는 이건 아직 항복 아니야. 이게 손의 자세만 보면 이 사람의 영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거를 제가 다다음 주에 수원 집회를 가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이제 뭐 몸의 자세나 뭐 기도하는 내용이나 방언 들으면 이제 딱 이게 방언이 이게 잘못된 어떤 부분이 딱딱 보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이 영이 성령의 역사하는 강한 역사로 터치 안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쫙 펴줘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풀로 설교를 한다면 하겠는데 제가 체력이 좀 더 준비가 돼야 되고 지금도 이제 발이 이렇게 골절돼 갖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지. 발가락이 골절돼서 설교를.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쪽으로 나갔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페이스하고 나의 페이스가 이렇게 잘 맞아지지 않으면 날마다 겉돌아요. 그래서 다람쥐 책밖에 모르는 내가 그게 엊그저께는 첫째 목요일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우리 청년 하나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손을 꽉 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왜 그런지. 아니 근데 영향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요번 주에 왕 토해내서 처리했습니다. 그 누구누구 영향 속에 손을 이렇게 막 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남이 보면은 저 의지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느끼잖아요. 저거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기도하네. 저거 처리해야 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가 안 터지면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차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수원 집회 가서 할 건데 했지만 이게 치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이게 올라가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의 페이스, 나의 페이스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지독하게 안 맞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페이스, 자기 페이스가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냐면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아시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갖고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들어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독하면 저 바다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글로 가고자 하는 거야. 계속 아시아 쪽.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시아로 가고. 근데 못 가겠잖아요. 성령이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그 누구야 바나바가 아시아 지역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이 갈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유럽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벌써 저기까지 짜있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지독하게 안 맞았다. 지독하게 안 맞았는데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저도 목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부흥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해야 되는 게 정상, 부흥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령이 부흥이 되고 숫자는 부흥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숫자 부흥이라는 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살려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숫자는 부흥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신령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저도 이제 많이 내가 하나님의 방향성하고 안 맞은 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고민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제 페이스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환상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 보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얕은 생각인가. 하나님이 내가 아직 수용을 못해서 한번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알고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감이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감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할까? 하나님의 복음에 맞출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애타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페이스와 자신의 페이스가 맞아 떨어지고, 그럼 바울을 보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말씀에 이렇게 1.1에도 놓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제가 이제 요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파수를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이거 맞췄어. 99.3을 라디오 방송을 99.3을 맞췄는데 이게 헐거워갖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99.4, 99.5, 2, 99.3이 돼. 제 얘기입니다. 이게 헐거워서 어젠가 그저께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게 헐거워 좀 단단하게 성령 충만 은혜로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성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마다 제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페이스가 서로 맞췄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또 맞춰졌다. 할렐루야. 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또 맞춰지더라고. 내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뭐가 있긴 한 것 같아. 이럴 때는 조금 이게 몰라요. 근데 이거구나 다르네 하는 순간에 이제 맞춰져. 그걸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야? 우리 생각에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라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너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집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도 이나리 목사가 바룩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바룩에 대해서. 참 바룩 잘 몰라요. 예레미야 말을 받아 쓴 사람이 바룩이잖아요. 성이.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나 이제 조금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내가 지금 하는 일과 하나님이 또 펼쳐질 방향은 너무나도 다를 수도 있고 또 달라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맞춰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맞춰진다. 하나님하고 걸음을 맞춰서 갈 수 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려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버페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버페이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쓰시는데 뭐 그냥 환자가 막 군산에 있을 때는 환자가 진짜요 30-40명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막 축사를 하면 여기서 막 명령을 하면 막 축축축 나와요. 영어로 또 귀신이 영어로 또 말해요. 영어로 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안양에 와서 우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얘는요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난 그런 또 저기 악한 역사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기도 비몽 사고 날에 이제 잘나면 이렇게 쭉 넣는데 프랑스, 영국 다 12나라는 와. 그 영이 하나씩 말해요. 그 나라 말. 그거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영정을 다 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명하잖아요. 그럼 허리가 디스크가 축축축 맞춰지는 소리가 나. 그냥 선포만 하면 더더더더더 맞추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사역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많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때 오버페이스가 아니죠.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걸음을 맞춰가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 풀리게든 하고 잘 나가게 하던 그 오버페이스. 그리고 내 잘난 맛에 그치지도 않고 잘 되는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맞더라도 나의 작은 어떤 인격적인 면이나 나의 육신적인 면 때문에
혹시 실수가 돼서 다른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하는 그런 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는 자가 자신의 페이스, 하나님의 페이스를 맞춰가게 됩니다. 또 영 우리가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페이스, 나의 페이스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그냥 뭐 모르겠어. 빽감기그래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니까 그냥 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지하니까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알려줘도 잘 모르고 분별력도 하니까 그냥 내 페이스에 그냥 나는 이렇게 가겠으니까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아니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도플장군보다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는지 안 허락했는지 모르게 하면 나는 그냥 무대뽀로 한다. 이 사람보다 몇 번 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페이스를 분명히 양보하셔서 우리의 페이스에도 맞춰주시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는 게 하나님을 좀 덜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페이스, 나의 페이스가 잘 맞아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더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 아마 블레셋이 거기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자가 아직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 또 훈련도 되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도 더디하는 우리들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맞춰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더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환경과 상황과 삶을 통해서 심지어 꿈에서까지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페이스에 잘 맞춰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